네, 여러분 안녕. 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제자 훈련 2단계 사과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어요. 녹음을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줌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유튜브로 친구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남은 두 시간은 이렇게 유튜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책을 넘겨가면서 스스로 좀 공부하고 말씀을 눈에 그리고 귀에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보다 마이크 상태도 굉장히 좋아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정말 열심히 열강을 했는데 음악이 갑자기 뒤에 깔리는 바람에 뭐 하나도 못 쓰게 됐습니다. 여기 진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약간 현타도 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페이지 수로는 47페이지예요. 교제의 목적, 주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44쪽에 있는데요. 성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나눴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제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것은 서로가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일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의미를 같이 배웠었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우리가 뭐 음식을 나누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를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랑과 관심을 같이 나누는 것. 예, 서로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다시 외워지나요? 사랑, 권면, 가르침, 기도. 이 네 가지를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다. 그래서 그냥 잘 지냈냐, 뭐 영화 뭐 봤냐, 뭐 음식 뭐 좋아하냐, 이런 것들은 진짜 뭐라 그럴까, 옆에 사이드 메뉴인 거예요. 교제의 사이드 메뉴. 우리가 진짜 나눠야 하는 거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자. 죄를 멀리 하자.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자. 우리 서로 말씀을 같이 배우자. 이러한 교제와 나눔이 성경적인 교제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서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다 기억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배운 거 결론을 내리자면 교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로 서로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제가요, 오늘 왜 필요한가? 47쪽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짜잔. 네,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교제의 목적,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6번의 질문이죠. 잠언 2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알죠? 칼을 만들 때요, 철에다가 갈잖아요. 혹은 칼이 이렇게 무뎌져서 그래서 고기가 잘 안 잘려요. 그럴 때는 칼을 가지고 철에다가 팍팍
이제 가는 거죠. 갈면은 다시 날이 서고 칼이 빛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제가 왜 필요하느냐? 스스로는 빛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마치 철과 철이 맞붙어서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함께 부딪힘으로 서로의 날이 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얼굴이 빛나게 된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 교제의 유익이다. 이렇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빛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얼굴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겁니다. 사회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라도요, 옆에 사람들이 같이 삽니다. 그리고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도요, 내려옵니다. 가족들이 있고요,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는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딪힘으로 같이 함께함으로 얼굴빛이 빛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너무 슬프다.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질 때 있잖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아주 심각한 고난도 받아요.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에게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같이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믿음의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우리 친구들이 됐든 서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힘든 점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나눔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향이 아니라 여러분도 목사님에게 나누어주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제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믿는 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계속 이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겠죠. 믿음 없이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구절과 8번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구절과 직접 관련이 되는 다른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이 때때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구절을 참조 구절이라 하는데 히브리서 3장 13절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참조 구절입니다. 이 참조 구절에서 매일 서로 권면하는 것은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요, 권면을 매일매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권면이 필요한가? 히브리서 3장 13절이죠.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죄 가운데 승리하자.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을 테지만 그 죄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자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은 피해야 해. 매일매일 서로에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에게 뭘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목사님, 죄를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자. 서로를 권면하고 힘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당신에게는 교제가 왜 중요한가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교제, 우리 안에 공동체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 지키는 것 굉장히 어렵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어렵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왜냐? 목사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은 참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이 삶의 방향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교제에 그런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8쪽인데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목사님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잃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부분이고 지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10번.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관계 및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몸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몸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습니다. 머리가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서로 합력하여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머리 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주관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자, 각 지체는 우리라고, 각 여러분 한 분 한 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라고 이야기하는데, 각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 꽤 길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문제를 볼게요. 누가 각 지체에게 여러 가지 다른 직분을 주셨나요? 누가 직분을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누구누구는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 누구누구에게는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찬양이면 찬양, 헌금이면 헌금, 아니면 예언하는 말, 방언을 통역하는 거, 혹은 내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거, 누군가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거, 그 마음을 위로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 주신 역할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사라는 걸 주셨고
오늘 배우는 것처럼 역할을 주셨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은 무엇일까? 100%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동산교회 청소년부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정말 저주받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 너는 쓸모없는 친구야.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렇게 지체로 부르셔서 임무를 주시고 섬기게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서 같이 자라나는 거.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맘 같지가 않죠. 예, 하나님이 맘 같지가 않아요. 예, 공동체 안에 아픔들이 있어요. 이런 아픔들이 왜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6절, 21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 너는 이 공동체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 쟤는 왜 교회 나와? 아, 쟤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쓸모없어. 쟤는 우리 공동체 안에 쓸모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말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지명하여 불러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봐요. 몸 가운데 불필요한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죠. 자, 49번에 보면요. 묵상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쳤을 때, 자, 당신의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막 손가락만 아플까요? 아니에요.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프죠. 막 온몸이 같이 반응하죠. 같이 힘들합니다. 얼마나 아파요. 피멍 들고 생각만 해도 아프잖아요. 지체는 그런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다른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요. 공감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물론 목사님이 항상 일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 있는 소리를 목사님하고 나누고 목사님도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주고받는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서로에게 영향을 우리는 줍니다. 자, 이 예화는 영적인 몸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머리 대신 우리 공동체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합니다. 예, 같이 누리고 같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예, 같이 느끼는 거예요. 자, 12번. 몸은 하나의 연합체로서 일합니다. 당연하죠? 예, 같이 떨어져 있으면 일 못하잖아요. 연합체로 일해요. 그러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숨어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몸의 일부 장기들이 있죠. 어떻게 이러한 연합과 다양성이 다 다른 모습인데 한 몸 안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과 목사님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성장 배경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하나로 뭉쳐져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 3절에 따르면 무엇이 몸의 연합을 유지하게 합니까? 한번 볼게요. 네. 모든 겸손과 온유로 보이나요?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 야, 견뎌 이런 말 쓰잖아요. 견뎌내는 겁니다. 같이 참아주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요.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로 우리 안에도 성령이 행하신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관계를 갖기, 이렇게 교제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죠. 되게 서먹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6일 동안 밖에서 살다 오잖아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철철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어. 목사님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그 어색함을 파하고 같이 교제하고 권면하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기에 누군가의 헌신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닮아서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해요. 그게 제자훈련을 마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떻게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모임을 몸으로 표현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몸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등장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특별한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자, 그 초대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교회의 어떤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무슨 일들을 했을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네 가지가 나오죠.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처럼 지금 제자훈련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교제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를 권면합니다. 죄를 지으셨군요. 죄를 용서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걸 하고 있나? 예, 제자훈련 받고 있죠.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약하죠. 떡을 떼요. 성찬식을 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써요. 예,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이것도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기엔 서로 교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자, 초대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 세 가지 특징. 오늘 이러한 것들을 행했고 또 뭘 했느냐면 서로 가진 것을 많이 나눴어요. 재산을 막 팔아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으로 지원해주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는 말이죠. 먹이고 입히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예, 자기 재산의 일부죠. 자기 재산의 일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서로 같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 능력 행하는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눈 못 보는 자가 눈 보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 세 가지 특징. 서로 많이 나눴고요. 기도했고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런 일들, 기적들은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 못 박았어요. 아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 안 일어납니다. 자, 에베 16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을 읽으십시오. 섬기는 일을 하도록 성도를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 능력까지 주신대요. 이걸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주신 재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아예 가지지 못했던 재능을 은사를 주실 때도 있어요. 중국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방언으로 중국어를 받은 거야. 그래서 중국어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중국어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어를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을 목사님 본 적이 있어요. 놀라워요. 자, 이 일들을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은사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은사, 재능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섬길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에베소 4장 11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량이 되는 것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처럼 섬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죽음으로 섬기셨잖아요.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까지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러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바라시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도가 온전하게 자라나요. 옆에 있는 친구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요. 자, 중요한 점 있죠? 목사님 혼자서는 절대로 이 공동체에 온전히 세워나갈 수 없다. 못한다.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요. 내가 가진 은사로 여러분이 같이 섬길 때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7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세요. 이 구절은 양무리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라? 다음 도표를 사용하여 지도력을 나타내는 올바른 방법과 그릇된 방법. 여러분 리더십이란 말 들어봤죠?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리더급인 사람들은 이런 리더십을 배워야 해요. 뭐냐? 베드로전서 5장 1절 5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사님도 해당되고 이제 여러분이 먼저 배웠으니까 여러분도 리더죠. 양무리를 같이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보이나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꺼이 하면 다시 한번 나왔어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거 다 공통된 거죠. 말은 좀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자발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라는 거죠. 이게 리더십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하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도요. 자, 52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3,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위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 요청을 풀어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어디서부터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해보면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탁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자였거든요. 근데 그 일을 혼자 한 게 아니라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혼자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같이 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에 관하여 당신에게 주어진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선생님 같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서포팅하냐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줄 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세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치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로 섬기라. 그럴 때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진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간다. 이렇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것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잊지 말아야 될 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 전하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선생님들도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요, 일방향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왕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생활하는 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갑시다. 교제를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훈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교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제일 약하고 이 시대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온전한 교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훈련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이 그 시작점 되게 하여 주세요. 같이 교제하고 서로 먼저 다가가고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도 유튜브로 만나요.